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청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꾼이니까 일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청지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뭘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자신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지점, 본점은 어디겠어요? 본점은 천국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최건동 목사님이 얘기하셨듯, 여러분, 지점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속한 곳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사납고 옆으로 째려보고 양보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이야. 이건 질서도 없고 뭐. 그건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봉사하는데 행복하질 않아. 그러면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좀 쉬고 하셔도 돼요. 뭐 그렇다고 물론 계속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약간 내가 험상궂어졌다?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굴의 편안함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도 어떤 분은 일하는데 막 겁나, 옆에 가기도 그냥 참 가까이 가기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직설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또 이끌고 또 이렇게 모세처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된다라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게 되면 당연히 천국이 임할 수밖에.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이 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는 일이 힘들겠지만 힘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일꾼의 가장 기본이 뭘까? 그걸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일꾼이 되고 싶다고 일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꽁꽁 쥐어
감싸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계신지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봉사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봉사하다가 넘어지고, 봉사하다가 그냥 실족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여러분. 가나안 성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하는 사람이 대략 우리나라에 100만에서 아니면 훨씬 더 200만이 되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요, 한때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생활은 장거리요, 장거리.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이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흔히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이 어때요? 꽃길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꽃길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거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들 일도 많고요, 내가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생기고, 때로는 오해까지도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꽃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도중에 탈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도중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도중에 탈락합니까? 왜 신앙의 여정이 계속 가야 되는데 왜 계속 가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완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유식한 표현으로 피니시 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은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노아, 대단한 사람이죠. 수백 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런데 그의 끝이 어땠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완주. 또 기왕 완주하는 거 어떻게 완주해야 돼? 아름답게 완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예술인이든 어떻게 완주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별이 떨어지듯 우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려고 하면, 완주하려면,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보면요,
계속 우리가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빠져요? 근력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력이 빠진다고. 나이 들어서 살 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빠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력이 빠지니까 계속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걷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근력을 강화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겉은 후패하나 내 속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옆에 분 선포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예수 믿고 나면요, 그냥 식상한 신앙생활, 지루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기대도 없고요. 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뭐 경험할 것 다 경험했고 뭐 알 것 다 알고 뭐 이제 새로운 것도 별로 없어. 뭐 신선한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이 정도만 가면 돼. 그러면서 만족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만 거듭된 뿐이지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쌓여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우고 이 중심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심이 뭐예요?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과 영적인 독서와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인 것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 내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노력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의 경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유지하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힘인 것이에요. 은혜의 힘 외에는 뭘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사회 조직 책이면 그냥 인센티브도 주면서 하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말씀도 들여다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좀 외향적인 이 열심이 좀 더 강조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그 하는 것만큼 내면의 경건 생활이 깊어져야 되는데 경건의 시간이 좀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팍팍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경건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짧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형식적이 되고 짧게 하고 신앙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기도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기도 제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기도의 무게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날마다 여러분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중심을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장이 어느 장인 줄 아세요? 15장이에요. 여러분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4절에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포도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내 안에 영적인 부요함이 오고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진 영적인 강인함이 우리 안에 딱 찾아올 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는 영적 끈기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서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맺은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요새 이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휘발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을 공급해줘야 달릴 수 있죠. 오일을 넣지 않고 자동차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신앙생활도 채우지 않으면요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지쳐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사역은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것. 가만히 에너지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치는 가운데 사역하면 시험에 들게 딱 안성맞춤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무게다? 아니에요. 직분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서 기쁨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핵심이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제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먹이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날마다 주의 영적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아, 내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거꾸로, 아니, 사역은 잘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 언젠가는 그 사역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에게 있는 걸 부어주시려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겠어요? 아니, 하나님 다 가지시고 못할 게 없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너무 초라해. 나중에는 피폐해지고 시험에 들고 저 뒤에 물러나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자라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에는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괜히 주의 일에서 밀려난 퇴출된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제는 다 내려. 그래서 자신의 일로 인하여 존재감을 누린 사람이 그러다 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뭘로 한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직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했던 분은 결국 그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 그냥 허탈한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므로 직책이나 사역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주 앞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직책이나 사역을 내려놔도요,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존재감에서 오는 그 풍요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누가 어떻게 세워주든 그 직위에서 내려오든 그것이 결코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잘라놔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를 거룩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잘라놓다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어느 것보다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한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둔다면 이것이 꾸준히 영적 습관이 되게 내 몸에 붙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정말 미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머물러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면 내 내면이 더 부유해지면 내 영성이 다듬어지고 내가 더욱더 고결해진,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했다가 말았다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젊어져야 돼. 젊어져야 돼. 마음은 나이는 들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봉사도 내 힘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 뭐라 했어요?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 가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봉사하는 게 힘들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좀 쉬고 싶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 딛고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힘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겁기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힘들어짐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은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그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위기를 이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초니까 임명했지만 사표 내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11월 달에 가서 이게 설교를 해야 사실 좋은 설교인데 지금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다?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그 고비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안 구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과 내면의 영성을 다듬어가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갈 때 결국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봉사를 통해서, 저분은 봉사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리스도가 보여.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고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란 만큼 봉사도 사역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은 열매도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가 목표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해 오래 했다면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은 잘하는데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직장은 괜찮아요. 일반 직장은 성격이 좀 괴팍해도 능력이 되면 다 써요, 써.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과 성품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능력보다 성품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성품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있는 곳에 다 그냥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핵심의 성품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많은 건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겸손과 온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상대편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잘 하모니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요,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듯. 교회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품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서 무엇이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야, 참 괜찮은 사람, 사귀고 싶고, 뭔가 달라, 같이 뭔가 하고 싶어, 심지어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 잡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예배예요. 예배. 올 한해 예배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안 된 것이에요. 예배는 대단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어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배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의 예배들,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우리 기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 예배, 금양로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도 없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상 예배, 흔한 예배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린 예배 뻔하잖아요. 뻔한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예배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일으켜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그 하루의 예배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분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형식주의는 위험하지만 내용주의도 어쩌면 위험한 거예요. 내용주의도. 내용만 강조하고 형식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성장이 무엇일까? 예배만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성도와 성도, 공동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 내면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건데, 내 목표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길 때마다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놓치면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수고 안 한 분들은 잘 모르는데 수고가 엄청 하신 분들은요, 뭐가 와요? 이런 마음이 오죠.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역사가 쌓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자꾸 뭔가 격려를 기대하는 걸 원해요. 격려를 기대해요. 아니 뭐 상 안 주나? 칭찬 안 해주나? 여러분,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죄송하지만 하늘에서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그거 드러나지 않은 것만 하늘에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 옛 구소련 KGB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빛이 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섭섭해져요. 여러분,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쁨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진짜 사역자는 기쁨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언제나 얼굴이 밝고 기쁨으로, 감사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나를 밀어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물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왜 육체적으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계속 보충되니까, 공급되니까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중심을 잡아서 사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자신들이 더 은혜가 깊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